순종이란 축복의 근거입니다. 순종이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누구의 말을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누구의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순종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말씀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면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순종은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말씀하는 것이 다를 때에 내 판단을 꺾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를 때에 내 판단을 접고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차이가 난다면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복을 받느냐? 그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도시 안에 있든지 도시 바깥으로 나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상관없이 그 순종이 그들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복을 받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소생이, 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그리고 내 광주리가, 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복을 받을 것인가?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 복을 받을 것인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것들이 풍성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은 모습이 어떠냐? 내 대적이 너를 치러 왔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할 것이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성민이 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한 것들을 세계 천하 만민이 보면서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 것이라. 그렇게 되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될 것이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게 되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너는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긴 저주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이후 15절부터 68절까지 이 축복의 3배가 되는 저주가 따라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손으로 모든 하는 일에 저주가 내릴 것이라. 그리고 그 저주의 모습들이 쭉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8살에 이스라엘 왕이 된, 정확하게는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면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신명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신명기가 약속하는 축복과 신명기가 약속하는 저주를 읽어가면서 그 왕은 옷을 찢으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가 약속한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시대는
16살이 되었을 때부터 부흥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없었던 유월절이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이 그 어린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 신명기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뒤에서부터 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신명기적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듀트라노믹 히스토리,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되 가장 수요가 작았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주 고집스러운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수요가 작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들은 정말 자기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던 이집트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 200만이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 약속의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 갑옷에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진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 주변에 남아있던 이웃 민족의 공격을 받고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사사기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버렸을 때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600만 명이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우리는 이 신명기적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018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그가 받은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그의 후손들이 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집트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입니다. 네가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라. 그러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떠나온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집트를 떠나올 때 20세가 넘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민수기 32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는 필경 다 소멸할 것이라. 그들이 죄악의 땅 이집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던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나머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축복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온전히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올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이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10걸음을 떼면 그 10걸음까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안 움직이면 네게 돌아갈 땅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밟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그들을 건져내서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때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네 발걸음을 옮기는 것만큼, 발걸음을 내 발로 밟는 것만큼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됩니다. 칼슘이 필요하면 엄마 뼈를 녹여서라도 그의 형질을 만드는 데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빨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쯤 되면 네가 하는 대로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 마약을 하는 자녀에게 그가 가진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만큼 더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결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발로 밟는 것만큼, 네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만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고 너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할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네가 밟는 만큼 너와 내 후손의 땅이고 네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그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주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나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순종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쏙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판단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따라간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믿어 순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신뢰를 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판단을 믿고 내 정말 생각을 믿으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축복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요,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조건으로 순종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노아에게 배를 짓 때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배를 지으면 바다에 지어서 바다에 띄워야 될 건데 물이 있는 곳에 배가 더 필요한 것이지 왜 산 꼭대기에 배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물을 한 바가지 퍼다 주면서 이거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잔치집에 정말 맹물을 퍼다 주면서 이거 포도주라고 갖다 주겠느냐고. 이건 사기지. 이게 어디 말씀이냐고. 그러니 베드로에게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수 깊은 데 고기가 있겠습니까? 어부로서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대낮에 호수 가운데 고기가 없습니다. 대낮에 호수 가운데서 낚시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낮에 호수 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이게 어부로서 따라갈 수 있는 말입니까? 도저히 어부의 판단으로서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문둥병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더니만 그 종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내 문둥병이 나을 거냐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요, 상식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산 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모든 집들이 잠기고 산들까지 다 그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바닷가에 배를 지어 놓으면 그 배가 뜨면서 그 산들에 부딪혀서 산 위로 올라오기도 전에 그 배는 박살날 겁니다. 내 주먹만한 머리를 가지고 판단한 것들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어렵고 그 순종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판단으로 봤을 때 이건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미친 척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순종을 하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한심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말이 말 같지도 않지만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씩 팔아먹습니다. 애굽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런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 가능한 거냐? 남편이 남편다워야 그 말씀을 따라가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도 안 되는 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라는, 그건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순종하려고 보면요,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대안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를 드릴 쯤 되면요, 이것만 투자를 해도 아주 떼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투자해서 돈을 왕창 더 번 뒤에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나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축복과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지,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것으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말렉이 했던 말을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을 때에 그들이 내뱉은 말씀대로 네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좋은 소와 양떼들을 남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이 좋은 걸 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먹고 하면 더 나을 거라는 겁니다. 더 나은 대안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미국 유학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4개월쯤 돼서 우리 목사님이 첫 방학을 맞이했을 때 이 겨울 방학 새벽 예배에 집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교회 나온 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새벽 설교를 합니까? 아니,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참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제가 아직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고 신앙적인 체험이나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앞에 서서 말씀을 인도할 자리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네 힘을 가지고 네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능력을 주실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널 시켰냐는 겁니다. 늘 기도를 많이 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교회 생활 9개월 만에 셀 교회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두말 안 하고 했습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정말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라는 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순종을 어떻게 해갈 수 있겠는가? 이 어려운 순종을 해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주님이 원하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요. 하마르타시스라는 이 일종의 의학적인 현상인데, 사람이 힘을 자기가 쓸 수 있는 힘보다 더 세게 쓰면 실핏줄이 터지고, 그 실핏줄이 터지면 배어 나오는 땀에 그 피가 녹아 나오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에 피가 빼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걸 꺾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없이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하게 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죄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 그 겟세마네 기도가 없이는, 그 고난의 기도가 없이는 자기의 원을 꺾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소원이, 죄의 역사가 정말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정말 배우면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둘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겁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 겁니다.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걸 거둘 겁니다. 순종을 심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심었노 그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바라보면 오늘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순종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에 감격하면요, 순종이 가능합니다. 2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흥주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육사의 교수부장으로 계시다가 정말 5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답답한 것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풀러로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잊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본인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본인은 집이 참 부유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열어보면요, 그 당시에 귀한 햄이라든지 아주 다른 친구들이 싸울 수 없는 귀한 반찬들을 담은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다른 친구들의 집보다 넉넉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요, 철이 들어서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집이 무척 가난했고 부모님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아들의 도시락을 싸야 됐던 것입니다. 뒤늦게 그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부모님이 어떤 희생을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키워 오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철이 든 후에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절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판단하기에 그거 옳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 부모 앞에 머리 숙이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대가족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가끔 보더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실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시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하늘 같고 내가 보기에 존경하기 그지없는 정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한 번도 노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권위에 머리 숙이는 것들을 보면서 할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그 날들이 복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원하는 걸 꺾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심으면 무엇을 거둘지 알기 때문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시며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